완전한 사람이 있어. 근데 부활의 소망은 없어. 근데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을 물어보는 거야.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부활 소망은 없지만 완전한 사람과,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건강, 또 아름다움, 부, 명예, 지식, 어, 높은 신분,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 근데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 뭐 이 사람은 뭐 설명할 필요 없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물론 현실에서 이런 사람은 없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분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1대 99, 뭐 40대 60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거든. 근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그래서 뭐 이게 이쪽으로 기울었는지 이쪽으로 기울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던지는 거거든. 둘 다 있지, 우리에게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완전한 사랑과 부활 소망, 요 가치를 대비하는 거거든. 어느 게 더 이제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거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거든. 근데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돌아보면서 이제 판단해야 돼. 내가 오른쪽에 이렇게 불완전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불완전한데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았느냐, 아니면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뭐 부활 소망을 좀 버리더라도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았는가.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보면 나타나. 우리의 삶을 보면. 뭐 사실은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정답은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왜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쪽은, 이 완전한 사람은 끝이야, 그러면. 더 이상 없다고. 말 그대로 완전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이룬 사람이야. 여기는 아직 못 이룬 사람이고. 이 사람은 확실하고 안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사람이야. 우리들은 보통 이 전자를 추구한다고.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것보다는 부활 소망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이쪽 부활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다 이뤘으니까 끝이야, 이게 끝.
더 없어. 그 뒤로 뭘까? 다 사라질 거야, 이제. 모든 건 사라져가. 재산도 사라질 거고, 아름다움도 사라져갈 거고, 건강도 사라져갈 거고, 명예도 사라져갈 거고, 다 없어질 거라고. 그 끝은 어디야? 지옥이라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완전히 불완전한 인간. 돈도 없고, 인격도 엉망진창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배운 것도 없고, 뭐. 고집만 세고, 아는 것도 없고, 막 이래. 근데 부활 소망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점점 자라가. 그래서 마침내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 계속 인격의 변화, 신분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고. 계속 이 사람은 점점점 좋아져 사는 동안.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은 어디에 가게 돼? 낙원에 이르게 된다고. 근데 이제 시험이 온단 말이야. 언제? 불완전했던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돼. 그럼 완전한 사람이 되면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완전성에 있어서는 이거가 공통점으로 같잖아,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었고, 이 사람은 여기는 부활 소망이 있잖아. 근데 이제 제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 이 부활 소망이 여기서는 있었어. 그런데 요 지점에 왔을 때 시험이 와. 그러면 상황 1, 상황 2. 상황 1일 때는 어차피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게 성경을 가르쳐줘. 사람이 부활한대. 근데 그 예수님만 믿으면 부활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의 최초의 소망을 갖게 된 거야. 왜?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부활 소망을 받아들인다고. 이때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능력이 되어서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부활 소망이. 그러면 이 지점에 오면 부활에 대하여 가졌던 이 소망, 이 상황 1에서 이 상황 1에서 여기서 부활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의 능력으로 본성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고 보니 여기서 시험이 온다고. 어떤 시험? 계속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걸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 다시 말해서 요 사람의 상태가 요 사람의 상태가 이 사람과 같이 된다고. 여기처럼. 그래서 이때 부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게 한계를 넘는 시험이 오는 거야. 지금 요 대도는 성경에서 나오는 욕,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도야. 떠난 아브라함,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상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요 대조야. 욥은 부활 소망이 없어. 아브라함은 부활 소망이 있어. 욥은 다 가졌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 딱 잃어버리지. 자기의 자랑, 근거, 이거 확실성, 안전 다 깨진다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욥이 사실은 고난을 통해 가지게 되는 게 부활 소망이야. 아브라함은 부활 소망만 있었고 왜 고향을 다 떠났잖아. 마지막에는 다 가지게 되지. 롯과 아브라함의 대조가 전형적인 예고. 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야. 거지 나사로는 부활 소망만 있던 사람이야. 거지로 살았고. 부자는 다 가졌어. 근데 부활 소망이 없었어. 근데 나사로가 살아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 소망을 지킬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라고. 근데 있었지. 왜? 낙원에 간 걸 보니까.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결핍이나 필요들이 채워지고 났을 때, 그때가 시험이 온다고. 설교를 잘 듣던 사람이 안 듣게 되고, 말하면 넷넷내 하던 사람이 딴지 걸게 되고, 순종하던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고, 배우던 사람이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교회밖에 없어! 이랬던 사람이, 뭐 꼭 교회만 있나?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러저러한 부족이나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첫째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게 진짜로 자기 소망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고. 자기가 소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내가 첫째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나의 소망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런 역경과 시련이 와도 부와 명예와 권력이 넘쳐나도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자기의 소망이 된다는 거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첫째 소망을 최우선으로 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계속 할 수 있다.